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람원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행위를 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가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행위 옳다함을 얻는 지혜라는 그런 주제를 삼았는데요.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정리해 놓은 메시지를 먼저 참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행위 옳다함을 얻는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과 율법을 지켰던 다윗의 시에 시편 119편 1절에서 6절 행위 완전하여 주의 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주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셨고 잠언 1장에서 31절 33절 솔로몬의 잠언에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독생자인 자기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하시고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악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기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지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듣고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가 모든 율법을 완전케 세우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그의 신령한 육체를 영접하게 하는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행위 안전한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을 주셨으므로 정직하신 천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행위란 성경 안에서 외식과 불법을 행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와 그 제자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의 행위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행위를 하지만 영적으로는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와 아들과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죄악을 행함으로 에스겔서 6장 11절에 12절 재앙으로 멸망시키되 온역과 기근과 칼로 죽이리라 하신 선지자의 예언대로 속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였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성경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하던 유대 나라에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만군의 주님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신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일이 언약의 사자로 강림하시는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주의 길이 예비되었을 때 강림하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선지자보다 나은 자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하시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된다 하셨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의 때에 속하였고 오리라고 약속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하시며 그가 회개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피리를 불고 애곡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그가 장터라고 하는 영적인 양식과 만물로 비유한 말씀을 풀고 사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함께 춤을 추는 것처럼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얻어 독주와 포도주로 비유한 외식하는 사람의 계명을 듣고 배우지 않는 것을 인하여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금식을 한다고 하였으나 성령의 역사로 정직하고 진실한 율법으로 회개의 세례 곧 의의 도를 행하여 인자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였으므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었던 것이지요. 이 지혜는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 주님을 경외하게 하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과 명철이 있어 악을 버리고 선을 찾게 하며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며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속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어있는 전도서 7장 4절 초상집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를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일로 완전한 율법을 찾으며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 광야와 사막으로 비유한 죄인들의 심령이 백합화같이 희고 아름다운 말씀과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하고 그 영광으로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하며 벙어리의 해가 노래하듯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잠언 7장 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의 길을 찾게 하지만 이 지혜가 없는 자들은 음녀의 유혹을 받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대로 행위로 옳다함을 얻는 지혜가 있는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그 교훈을 듣는 자들은 잠언 3장 21절에서 26절 완전한 지혜를 갖추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영생의 복을 받는 증거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기업에 풍성하게 하여 그 영광을 자랑하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지혜로 행하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사도 베드로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던 교훈을 베풀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던 사도들의 예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산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신 증거와 여러 편지와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실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성령의 이름을 자랑하던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는 말세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12절 대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대적하여 자존하여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나 저는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거짓 것을 믿게 하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미혹하게 되리라. 하신 예언이 응하게 되는 것은 사도들의 제자로 돌아왔다가 배도하였던 로마의 태양신을 믿던 무리들이 육신의 생각에 따라 다른 복음을 만들어 세워진 천주교로부터 응하게 되어 에베소서 2장 8절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행위를 자랑하던 제자들의 세대가 끊겨지고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닌 세상의 도덕과 철학적인 행위에 의지하게 하여 마태복음 5장 20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운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자랑하고 있지요. 그들 중에서 대도한 자들이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 천주교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기독교를 세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말씀에 따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전파하는 말씀으로 개혁하여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교훈하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사람 곧 새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믿음이 아니면 버려져 있는 것이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행위에 치우치는 것이나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그 음성도 듣지 못하는 표면적 유대인들과 동일한 애식과 불법을 행하는 믿음에 속한 것이지요. 우리도 이와 같이 죄악에 치우쳐 있었지만 그 죄악을 시인하고 에레미야서 4장 1절에 4절 가증한 우상으로 비유한 찬송가와 다른 복음을 버리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주께 맹세하여 영생의 복을 베푸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때에서 회개하는 것은 행위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지혜가 임한 것이므로 이로써 인자의 때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아가 보혜사 성령 세례로 주시는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동일하게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네. 온 세상 교인들이 다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실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겠죠. 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받는 행위를 열심히 행해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들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저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구나 하고 칭찬 듣는 믿음에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행위를 잘하려면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말과 행실이 거짓말이 없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다른 사람에게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아름답고 의로운 행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안에서 오늘날 이제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온유를 베풀며 그 사랑을 베풀며 그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이 일을 아름다운 행실로 보여주려고 많은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자세히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오늘 잘 들으시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혜로운 행위를 반드시 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옮겨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메시지 내용에 행위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세 가지 형태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행위는 어떤 거였어요? 바로 유대 나라의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고 있던 그 믿는 자들의 행위가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났어요. 그 행위와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너희는 회개하라 이 외침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면 반드시 인자가 임하신다. 내 뒤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그분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된다. 이 심판하신다고 일러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그 각각 이 유대인들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행위와 선지자 세례 요한의 행위와 또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한 행위가 제각기 다르죠. 그 행위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오늘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까? 외식하는 유대인들 자리에 있을까? 그러면 그 유대인들 자리에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할지라도 거기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귀가 이끄는 길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보고 너희나 우리는 하고 사도들이 쓴 글을 보고 우리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의 말씀으로 의롭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착한 행실을 이루어가자 이렇게 다 배우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메시지에 증거를 했지만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기에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날 성경을 읽는 교인들이 이걸 나한테 지금 쓰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 그때 당시에 사도들의 교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쓰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씀일까요? 그때 당시 사도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신 말씀일까요? 분명히 사도들의 교훈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르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그때부터 성경을 잘못 보는 건 맞잖아요. 거기서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내가 절대로 엉뚱한 행동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만 잘해보자. 아무리 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14절에는 그렇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젠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똑같이 거룩해져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그 가운데서 자기 몸을 불살라드릴지라도 그 행위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도들의 행함은 이런 거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속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속 사람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 생명이 말씀이 제자들의 입을 열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제자들이 행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행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행함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도 베드로께서도 이 글을 쓰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만 너희 거룩해져라 이렇게 하면 말이 맞을까요? 자기가 거룩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거룩하라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와 같이 거룩한 행실을 이루었던 그런 사도들의 길에 서 있다면, 그 경우는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도 이 가운데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으면서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행하게 되겠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때를 잘못 알고 있으면 아무리 그 가운데서 행해도 무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것과 같냐? 자기 때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과 똑같은가? 아까 세 가지 형태의 행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행위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이렇게 행하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행하면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의다, 하나님을 믿는 법이야 이게, 이렇게 행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며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에 이 세 가지의 행위, 이를 자세히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아계실 때 알려주신 거예요. 2절의 말씀에 그랬죠.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예야. 이렇게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그런 똑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그리스도 안의 행위라면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증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셔서 제자들에게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과 모든 행실을 그리스도의 행위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각기 어떻게 말하나요? 자기는 올 때 다른 사람은 이단이야.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가 있으되 한국 교회에 다 부패해서 다 썩은 거야. 제가 종로오가의 어떤 목사님들이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게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한 2달 가까이를 가서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까 하고 말씀을 전해본 일이 있어요. 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야.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그들이 말을 하느냐. 어떤 분이 올라와서는 종로 오가이가 귀신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종로가 이제 기독교 회관 기독교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종로가예요. 그곳에 가장 귀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 귀신의 영이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면 그리스도의 행함이 따라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당신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 귀신 들리냐 맞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대답을 안 해요. 거기서 아멘하고 다 귀신 들렸어요. 내가 참 하나님의 도를 찾아갈게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 길을 따를 터인데 여러 번 반복해서 전해줬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날도 동일해서 실제로 오늘날 막 사람을 죽이는 사람 보셨어요? 그건 아니죠. 사람 죽이기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사도들을 죽이고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엄청난 그런 전쟁을 통해서 죽이는 일이 처음 시작에 5천만 명이나 되는 그 수를 죽였다. 이런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증거로 들어보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실제로 사람 죽이거나 실제로 막 핍박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평화롭게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으로 여기서 의롭고 정직하고 착한 행실을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영적으로 봐야 전부 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나지 못하게 다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들의 속사람이 죽어있고 온 세상 모든 교인들의 영혼에 그 속사람이 살아있는 자가 없으니까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길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이 이랬어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악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인들이 나 아버지 몰라요. 아들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아버지 부르고 있고 기도하면 아버지 뭐 좀 주시오. 계속.
이렇게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으면 준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이 영혼을 다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 믿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약속 안 지키는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만드는 악을 행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행위가 오늘날도 똑같이 이 온 세상 교회 안에 다 응해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된 그 제자들은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맨 먼저 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들은 거예요. 회개하라는 명령은 원래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자리에 있다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독사의 자식이며 마귀의 자식이었고 내 영혼이 지금 사망에 있었고 내가 알지 못해서 살인자였고 간음자였고 도적질한 자였고 온갖 죄악을 다 범하는 자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고침을 받으려고 회개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로 돌아간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라요. 뉘우쳐서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뭘 고치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너희 죄악 때문이니까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내 뒤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죄 씻김을 얻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물로 죄 씻김을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서 자복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똑같이 지금 외식하는 온 세상 교회가 전부 다 외식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이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그분은 세례 요한은 성령의 역사로 그분이 태어나서부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본문의 말씀이시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귀신 들렸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먹지 않고 살아? 이 말이 겉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금식만 하고 있었구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시는 일이 뭐고 금식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면 실제로 밥을 계속 안 먹었구나. 음식을 안 먹었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세례 요한도 사람으로 났는데 계속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영적인 비유라는 거야. 영적인 비유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먹고 마셨다는 말은 이런 내용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전하는 교훈이 영적 양식이라고 말해주잖아요. 영혼의 양식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교훈을 영적 양식 또 그들이 우리는 생명수 샘물이야 이렇게 전해줘요. 생명수 샘물을 듣고 좋은 생명의 양식. 지금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여러분들이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세례 요한은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사람의 말을 전혀 안 듣고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정직하고 완전한 그 율법을 갖다 전하면서 회개하라 명령을 전하니까 아, 저분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그런 사람은 이제 제자로 돌아가는 거고, 귀신 들렸다 그런 사람은 제자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세상 신학적인 교훈을 듣고 그걸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교훈이라면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들에게서 배웠던 모든 것 싹 버렸어요.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게 성령 아니었거든요. 이런 거 싹 버린 거예요. 그럼 버리게 한 것이 어떤 걸까요?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저에게 교훈을 주어서 네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서, 그래서 네가 살인자요, 강도요, 절도며 네가 가늠한 자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교훈을 듣고 내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교훈을 점점 차츰차츰 더듬어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화답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현실로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속한 그 교훈으로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하는 것인데, 회개하라는 명령은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그 교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한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분별케 하고 죄를 버리고 의로운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워지게 되면 당연히 세례 요한의 교훈 안에서는 인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인자의 때가 반드시 임하시게 되는데, 인자 여기 본문에서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거기 4절에서 보면 다시 읽어보면 오직 너에게 이 말은 이런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오셔서 그 제자들을 제자로 자기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죄를 완전히 씻겨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었던 제자들에게 증거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증거가 그대로 거짓말 없이 임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살아서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만약 없으면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자기 모든 소유를 갖다가 다 구제를 하고 자기 목숨을 불태워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고린도 전서 13장에 가르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1절부터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율법 전체를 완전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성경을 전체를 다 통독하고 성경의 비밀을 다 이해하고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산을 막 옮기고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갖다가 다 자기 목숨을 불태워 드리며 자기 모든 소유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무 유익한 것이 없는 거다. 혹시 여러분들 그 사랑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찾게 해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가지신 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증거예요. 지금까지 언제부터 이 세상에 이 사랑으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을 대도하고 나온 무리들이 세운 천주교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전파하는 교훈도 없고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느 누구도 교인이면 나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있나요? 다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한국 교회 다 썩었어.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그 나라 다 썩었어. 세계 교회가 다 부패하고 폐역한 가운데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그 행함을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못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죄로 깨닫는 그런 지혜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지혜로운 행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에 가르쳐준 그 사랑을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나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마음에 새겨놓고 내가 정말 온유한 마음이 있으며 오래 참음이 있으며 모든 것을 다 견디는 마음이 있으며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낱낱이 여러분들은 이것을 살펴서 나는 오래 참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셨다고 부활하시는 일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와 같은 행함을 못하면서 나 인내력이 얼마나 강한데 나 오래 참는 거 잘해. 이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찢고 그 행함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고 죽어있다는 사실을 먼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그 지혜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제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처음 시작된 교훈은 너희 영혼이 죽었으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 말씀으로 도의 초보가 물세례를 통해서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2절부터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을 때까지 예수님께 다 응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사도 바울께서 지금 기록한 편지예요. 이 내용에서 결국 이제 어떻게 말씀한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이 타락한 자들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다른 복음을 만들고 다른 교회를 세워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로 성령 회방죄를 다 짓게 되니까 결국 그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속하여서 오늘날까지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똑같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다시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고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할 수 있는 일이 먼저 시작이 되면 너희 영혼이 다시 살기 위한 노력을 해라. 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깨닫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반드시 인자의 때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할 수 있고,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오순절날과 같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서 사도들과 같은 행위가 함께 따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